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양고기를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양고기가 신선하게 먹으면 아주 맛있고 그 매력이 있어요. 그 양고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양고기가 아직 많이 생소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양도 많이 키우지 않고 양고기의 소비도 적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양도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세금 얘기에 썰렁함까지 양념을 더해버리니까 모두가 그냥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서에서 빚쟁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다고 해서 빚쟁이처럼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모든 계산을 다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에서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먼저 큰맘 먹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럼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저쪽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면 와, 그런 상대는 정말 용서해 주기가 힘듭니다. 하다못해 자식놈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바락바락 대들 때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자녀를 키울 때 사랑과 용서로 키워야 한다. 그래야 좋은 부모다. 하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속부터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고마움을 좀 알고 같이 사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이라는 거죠.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부모의 양보가 얼마나 컸는지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할 때, 그러면서 부모에게 도리어 화를 낼 때,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남편이 아내를 막 몰아세울 때, 남편의 고생을 알지 못하고 아내가 막 바가지 긁을 때, 어느 집안이 되었든지 간에 용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큰 소리만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 외의 관계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기적인 세상은 모두 자기 억울함만 목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상대가 적반하장격으로 나올 때 용서라는 단어는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용서하면서 사는 게 정말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조건과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힘든 용서를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많이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 만큼, 용서의 그릇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 용서를 쌓아야 되고, 먼저 선을 쌓아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옹졸하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먼저 용서를 쌓고 그렇게 선을 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는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조금 억울한 것 같아도 내 탓으로 돌리고 자존심을 조금 접어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쌓아야죠. 선을 쌓아야죠. 그렇게 모든 종교가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겠지만 용서해 보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희생을 보고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용서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언급하시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대가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전혀 없이 모든 창조 세계를 그냥 다 거저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빚이 아니라 선물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그 빚을 없애겠다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계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빚이고 채무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채권과 채무를 완전히 착각하며 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는 언제나 채권자예요. 받아야 하는 줄로만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 용서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것을 언급해 주시는 걸까요? 왜냐? 인간이 용서라는 개념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이 용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저하고 한 절 한 절 번갈아 마지막 절 다 같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우리 집중해서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는요,
용서를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군가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을 기대하고 그 정도면 용서를 쌓고 선을 쌓는데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하시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만 달란트는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빚, 그것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죗값에 의한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죗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엄청나게 탕감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용서는 무엇이냐?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했다면 인간도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죠. 주기도문의 용서는 조건과 결과가 아닙니다. 조건과 결과로 보고 그러니까 선행을 쌓아야지, 먼저 용서해서 덕을 쌓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쌓아서 내가 이만큼 용서 쌓았으니까 예수님 나 이만큼 해주시오, 예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자잘한 것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창녀를 욕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 정죄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할 의무만 남은 겁니다. 인간은 빚진 자, 곧 채무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 죄의 빚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모든 빚을, 죄와 죽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어요. 죽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곧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면서 그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무나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그 자녀의 죄는 조금도 티끌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만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를 믿는 자에게 완벽한 채무 변제증이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죄과 모든 빚을 없애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떠맡아 주시고 다 탕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채무와 채권을 착각하고 있던 인간들은요, 오히려 채권을 행사하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적을 한번 행해봐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예수님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들은 자신이 이만큼 용서했다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거들먹거리면서 전능하신 분과 거래하려고만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기본 전제조차도 모른 채 적반하장의 행태를 예수님 앞에서 보이게 됩니다. 주기도문은요, 인간이 주어가 아닙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는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처럼 지금도 인간들은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쏟아내면서 거래의 기도, 협박의 기도로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측량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이걸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은 창조 때도 잊어버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대가 없는 선물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도 또다시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로 몸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빚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빚을 동료에게 갚으라고 멱살 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나를 여겨주셨다는 걸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로서, 그것을 다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로서 별것 아닌 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해지죠. 이미 너무나도 큰 것을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라면 똑같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다른 일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의 빚을, 예수의 빚을 잊지 말라고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어예요. 인간을 주어로 넣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꼬이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지옥에 가는 자가 됩니다.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빚인 거죠. 성경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즉 예수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이라고 할 것도 없으니까 마땅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곧 예수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에게 결코 사랑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용서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전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빚에 대하여 절대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1만 달란트보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탕감했다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도 부정하거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그 배경과 전제부터 분명하게 알아야죠. 기도는요, 빚진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알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신 나의 죄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처럼 미련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것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해 주셨는데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저는 저 삭개오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기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서받은 삭개오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야, 나처럼 용서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선을 쌓고 그렇게 해야 돼 한다면 주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가 용서해 주신 삭개오인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10,000달란트를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조건 없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알아야 합니다. 탕감받은 10,000달란트로 인하여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빚은 보이지도 않아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용서는요, 절대적인 의무예요. 이건 내가 마음이 되고 내가 마음이 풀어져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은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는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도 다른 어떤 원통함도 보이지 않도록 그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10,000달란트를 알고 예수님께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채권자를 배신하면서 타락했지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내가 남을 먼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뻔뻔하게 요구하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주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11조 했으니까
따블 해가지고 복 주십시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남은 것 바로 독생자 예수님까지 다 내어 주십니다. 용서에 대하여 올바로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독생자 예수님이 용서의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둥 뿌리를 뽑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용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1만 달러 같은 것으로도 도저히 계산될 수 없어서 그저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용서는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힘겨운 고행을 하듯이 꾹 참고 용서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만 달란트를 비유로 1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죄값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용서는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희도 선물을 주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죽은 종교들은요, 조건과 결과, 작용과 반작용 같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용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베풀어라. 용서받고 싶으냐? 먼저 용서해라.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에게는 세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어떤 법칙에도 적용되지 않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초기 제자들의 권능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용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용서의 의무를 행했을 뿐인데 1만 달란트 앞에서 100데나리온이 안 보였을 뿐인데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기적이 끊이지 않았고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끝없이 퍼져 나간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서로의 죄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징역 3,000년이라고? 야, 나는 2,500년이다. 야, 어떻게 3,000년일 수가 있냐? 이런 나쁜 놈. 어차피 모두가 무기징역수나 다름이 없는데도 누가 더 죄가 많으냐? 누가 더 시커먼냐? 서로에게 삿대질하기 바쁩니다. 모두 자기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여댑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이 끝났을 때 아무도 심판자 앞에서 절대 당당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죽음의 죄값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남에게 삿대질하기 전에 자기의 1만 달란트를 먼저 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삿대질할 것도 없어집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의무를 행하면서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그는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모가 존경받는 이유는요, 자녀를 용서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용서할 수 있어요.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요, 남을 용서하기 힘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죗값을 1만 달란트를 알게 되면 거저받은 구원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해 주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종교의 일반적인 공통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거 한번 참아 볼 테니까 주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도 내게 용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윤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을 위해서, 용서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빚진 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빚을 갚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에게 절대적인 채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특별한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채권자이신 예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뭐가 불만이에요? 무슨 요구를 예수님께 하겠어요? 이미 엄청난 빚을 그냥 탕감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건 1만 달란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성도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용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성도가 그 의무를 행할 때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열받는 일, 요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킹 받는다고요? 어떻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사소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는 안하무인의 사람들 때문에 막 복창 터질 막 그런 일들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채권, 채무 막 이렇게 따지니까 국세청에서 나온 사람 같은가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죠. 언제나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가해자예요. 항상 나는 억울해. 내가 손해보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않는 주변이 야속하고 세상이 야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를 내면서 고함 지르는 2000년 전 그 현장에 없었을 뿐, 채무를 없애기 위해서 언제든지 채권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 키득대는 집행자의 면상이 어느 나쁜 놈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얼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가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하는 주님의 빚진 자, 채무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모두 죽음으로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도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 같지도 않은 100데나리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1만 달란트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부담되고 왠지 좀 불쌍해 보이십니까? 현대사회를 뭐라고 합니까? 신용사회라고 하죠. 자, 신용사회에서는 빚, 곧 부채의 크기를 그의 신용상태를 나타내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빚이 많으면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그만 빚 가지고 허덕허덕 대면 능력 없는 사람.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예요. 얼마큼 빚진 자? 1만 달란트. 말할 수도 없이 크게 빚진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분명하게 죄인이라고, 빚진 자라고,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가해자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싸가지 없는 기도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내가 서운한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바로 모든 채무의 변제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뭐를 했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탕감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시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용서의 인생, 능력의 인생, 기쁨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